우리의 삶에 어떤 피 혈관이 막히면 이제 죽듯이 영적인 혈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내 영의 혈관은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뇌경색이죠. 피가 통하지 않아서 뇌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피가 이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죠. 어, 막혀 있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참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32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그 다윗의 얘기죠. 다윗이 유명한 이 시편 이제 32편은 시편에 7개 나오는 회개시 중에 대표적인 회개의 대표시죠.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을 범하고 그런 죄를 이제 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 다윗이 왜 밧세바하고 범죄하게 됐을까요? 실은 밧세바의 범죄 이전에 그 원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 어둡게 되니까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범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실은 죄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연결되는 이 영적인 생기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다윗의 이 회개시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실은 밧세바하고 범죄하기 전에 그가 영적으로 나태했거나 느슨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이제 그 상황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된. 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막히죠. 죄로 가득 차니까. 그렇게 했을 때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종일 신음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 입을 연다는 게 이제 과거 그 개역 성경에는 토설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토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토하죠? 속에 안 좋은 것이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이 들어가면은 이게 속에서 더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토하기 전에 상황은 어떻죠? 신음하는 상황이잖아요. 종일 신음하는.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죄로 가득 찼을 때는 내 영이 죽고 기쁘지 않고 또 건강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능력과 생명이 없다면은 실은 우리가 우리 영이 죽어가는 거죠. 신음하는 거죠. 그 단계를 뼈가 쇠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뼈가 상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위에서 막 손으로 짓누르면은 이제 우리는 막 숨이 막혀 죽게 되겠죠. 그런 그 어려움, 그런 힘듦, 여름 가뭄처럼 쩍쩍 땅이 갈라지는 다 드라이해져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지 않을 때 생수가 공급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새 힘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영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과 막힐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여기 3절에 보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반대는 뭐죠? 입을 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것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있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뭐 들을 때 감정도 실리고 자신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있는 것을 어떤 내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숨겨놓은 아픔까지도 다 얘기하는, 그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다 아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그래서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을 다 얘기했을 때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1절에 보시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 사함, 이제 용서함이잖아요. 근데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짐을 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짐을 내가 지고 그거 하면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 들어주시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 아랠 때 하나님은 내가 너 들어줄게.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여기 5절에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줄 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 옮겨줄 무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옮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이 가려진다는 말은 covered, 덮어진다는 말이죠. 세상에 옷감으로 덮으면은 그냥 금방 또 벗겨질 수가 있죠. 다 다시 드러나죠.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덮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싸매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보혈은 한 번 덮어주면 영원토록 덮어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우산으로, 주님의 큰 날개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이 덮음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전가를, 그러니까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뭐 크레딧 카드 빚을 이제 새로 만들면은 빚을 다 이쪽으로 옮기면은 그러면은 이쪽 원래 있던 카드는 이제 빚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실은 뭐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빚이 가면은 그게 그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로 옮기면은 하나님은 억만금의 그 죄값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이제는 너가 죄가 없다. 실은 하나님께 옮겨진 것이죠. 이게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아랠 때 짐을 덜어주시고 영원한 주의 우산과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로 내 모든 빚을 다 전가 옮겨주셔서 나는 이제 빚이 없는 의롭게 된 칭의받은 존재가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뚫릴 때 여러분 동맥경화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잘 통하면 혈색이 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뚫리고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인 이 6절부터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솔직하게 5절까지 다 하고 나니까 셀라. 이 셀라는 이제 쉼표 같은 거거든요.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즉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권면도 하게 되고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라고 자기 고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여러분들의 길을 가르칠 겁니다. 지금 이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제는 나도 당신들에게 나눕니다 하고 양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는 여러분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막 이렇게 탁 입에 뭘 재갈을 씌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나눈 10절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함이다. 자기 간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나아가게 되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하나님과의 그 막힌 것을 뚫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숨기지 않고 아뢰야 될까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막히지 않고 나아갈 때까지. 참 이게 저는 오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좀 편한 사람 만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 다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나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체든 내가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11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막힘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다 가게 되는. 근데 어떻게 가게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뚫린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으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에게도 가고 요나단에게도 가고 압살롬에게도 가고 심지어는 뭐 적군에게도 가고 골리앗에게도 가고 다윗은 막힘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덮지 못할 죄가 없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 가게 되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주저하거나 이런 사람 못 가겠거나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 간다면은 그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인도함 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리고 한나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갔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풍성함이 다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넘치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제는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3절을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